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9장부터 22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1장부터 25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100여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멸망과 더불어 회복을 선언하면서도 멸망을 그렇게 치열하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게 멸망을 선언하고 있죠. 지난 18장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토기장이 손에 들린 모든 진액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향해서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시켰다. 그런데 이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1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토기장이에게서 옹기 그릇을 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옹기 그릇을 깨트려라. 옹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 한번 깨트려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라 그럽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그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는 동물의 사체를 태우거나 사람의 시체를 화장하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주받은 곳 또는 은유적으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 골짜기에 유다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채워지게 될 텐데 아들과 딸과 친구들의 살을 먹으면서 공중의 새가 뜯어먹고 짐승의 밥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명의 이름인 도벳이라고 하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불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죽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죽임의 골짜기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흘리고 바알 선당을 짓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자녀들 인격을 창조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네들이 그 소중한 자녀들을 불태우는 그들의 죄, 집집마다 지붕에 하늘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을 성전의 총감독자인 바수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예레미야를 붙들어다가 때리고 그리고 가두며 목에 씌우는 착고를 채웠다가 그 다음날 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수훌, 너는 더 이상 자유라고 하는 이름의 바수훌이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 이름을 마골 미사빗,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성전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너도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너무 괴로워서 그는 욥처럼 내가 태어난 날 생일, 그 생일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일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21장과 22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지도자들을 보내서 너 예레미야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성 밖에 있는 저 바벨론 군대가 두려우냐? 아니다. 그들보다 먼저 내가 성 안에 있는 무기를 다 숨겨놓고 그리고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을 진멸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길 원하냐? 그러면 항복해라. 항복해라. 매를 맞아라. 나는 내 대적이다. 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죽은 자보다 더 힘들 거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못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70년이니 못 돌아오죠. 너희가 평안할 때 내가 수없이 너희들에게 일러주었으나 목이 뻣뻣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